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타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내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의 동그라미에 보십시다. 레위 사람. 그리고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사사기는 사사 삼손 이후에 2가지 참 기가 막힌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우상을 집안에 드리고 그 우상이 그 마을의 우상이 되는, 그리고 그 우상을 또 빼앗는 미가의 가족 단지파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리고 또 그 첩에 대한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그런 성폭행, 이러한 사건들이
사사기 끝에 두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사사기는 이러한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어떤 신문 기사에나 나올 법한, 그것도 사회적 파장이 큰 그런 사건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시는 것으로 사사기를 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제 17장 6절, 18장 1절에도 보셨던 것처럼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회가 무법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성도의 민낯이 드러나더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정도 사는 이유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탁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성도도 더 악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성도의 민낯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욕심과 또 분노와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쓴뿌리들을 그나마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첩을 두는 레위 사람과 같은 자가 나요. 그 레위 사람의 첩은 또 다른 남자와 행음하여 그 남편을 떠나는데, 주님, 그 행음한 첩과 같은 자가 나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덮으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으로 두 번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셔도 되고, 2절에 나와 있는 행음하는 첩, 그리고 그 남편을 떠난 레위 사람의 첩, 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4절을 다 그어 보십시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레위 사람과 자기 딸이겠죠,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3일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리고 5절에 넷째 날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그리고 8절에
다섯째 날 8절에 다섯째 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자, 레위 사람이 행음함으로 자기를 떠난 첩을 데리러 왔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사위와 자기 딸로 하여금 셋째 날 출발하려고 하였더니 먹고 마셔라 라고 해서 거기 유숙하게 하지요. 넷째 날 떠나가려고 했더니 또다시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레위 사람이 또 그 땅에 머물죠. 그리고 다섯째 날 또다시 그 여자의 아버지가 머물며 즐기며 먹자라고 했을 때 아침에 출발하려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음한 자들 아닙니까? 이 사사기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행음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행음한 자가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모형으로 대표되는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선해서 착해서 공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행음한 그런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의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마음껏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껏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 그 레위 사람과 여인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붙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우리의 아비가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의 아비가 누굽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로 초청할 때 이 세상의 아비인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너를 위해 살아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신앙을 견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십중팔구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의 아비가 그 딸과 사위를 붙든 것처럼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양극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아니 주님께서 절대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주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 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처벌된 레위 사람이 우리요, 다른 남자와 행음한 여인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행음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아비인 마귀는 주를 따라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를 머물며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유혹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바짝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연약하기에, 주여, 나는 내 힘으로는 나의 신앙을 견지할 자신이 없기에 더욱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 오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두려움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평강 주시며 기쁨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일으키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며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며 총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더욱 바짝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